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치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수요일을 맞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지금까지도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일들 있었다면 주여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그 태도에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시기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험난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시기가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종합무원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자로 하여금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치대를 좀 바꿨는데 너무 좀 위에다 설치를 했는지 좀 부담스럽네요.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를 바꾸면 또 이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제네바 시편과 오늘은 9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9장 시편 7편 두 번째 노래입니다. 제네바 시편과 9장입니다. 여호와 심판 행하시니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에게 심판하소서. 의인을 세워주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감찰하니 내 방패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주께 있네. 여호와 의로운 재판장,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칼을 가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놓고 죽일 기계 준비하셨네. 그 만든 살 화전이네. 그 만든 살 화전이네. 악인이 죄악 해산하며 잔해 잉태해 괴율났네. 웅덩이를 저갚았지만 그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 제 머리로 오고 정수리에 포악 내리리. 나 주에 따라 감사해. 그 높은 주 이름 찬양. 아멘. 시편이 제일 좋습니다. 호세아 9장 오늘은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9장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1인칭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나온 기브아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광야 시절 그리고 바알 부올을 언급하므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신 것을 광야에서의 포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에 비유하고 있지요. 포도라면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맺게 될 그 산물을 대표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뜻밖의 놀라움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무화과는 그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와 무화과가 함께 쓰이므로 이것은 풍성한 결실과 소확 그리고 평안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만나실 때 이처럼 소중하고 기쁘고 복되게 만나셨습니다.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2장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찾으셨다는 사실.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보신 것처럼 놀랍고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보셨고 처음 무화과 열매처럼 애틋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그 열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괜찮은 점이 있어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먼저 하신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바알 부올,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을 기반으로 하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어울려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한 사건이 바로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의 대표적 사건은 시편 106편에도 언급됩니다. 시편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 그래서 부끄럽다는 말 그리고 가증하다는 말은 언제나 어떤 단어와 함께 쓰였냐면 우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몸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헌신하다 그리고 바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하나님께 자신을 어떤 구별하여 드린 것을 찾으셨는데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굽실굽실 거리더니 우상처럼 가증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허황된 것을 쫓아다니면 허황된 존재가 되는 법이지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기브아 사건, 바알 부올 사건 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와 첫 무화과처럼 찾으신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점이 호세아 선지자가 줄기차게 고발하는 죄악상이기도 합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 우상에게 연합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주된 내용은 바로 자녀를 잃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연합하여 스스로 가증한 존재가 되므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고 했는데 에브라임의 영광은 자손의 번성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우상에게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그들이 바알과 아낫을 섬기며 출산과 풍요를 기원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영광이 우상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과 영광을 없게 하실 것입니다. 12절은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11절에 선언하셨고 12절은 이미 있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들을 찾고 아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향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자녀를 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3절로 14절은 11절로 12절을 되풀이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은 12절과 마찬가지로 이미 그들에게 있는 자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하고 14절은 11절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교차적으로 대구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요. 13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여기에 두로가 나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로라는 곳은 옛날부터 부귀와 영광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 곳곳에 부귀와 영광 하면은 두로의 지명이 사용됩니다. 솔로몬 성전도 두로왕 히람의 원조로 건축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토록 아름답던 두로도 패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두로의 패망의 원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신이라 부르는 교만함 때문이었죠. 또한 불의와 폭력이 난무했던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신이라 하고 또한 불의와 폭력이 거기에 동반됩니다. 이사야서에는 두로와 거의 동요로 사용되는 시돈에 임할 심판을 자녀와 연관시키고 있는데 이사야 23장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음이라 했습니다. 즉 대단한 영광을 지닌 시돈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좋은 곳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므로 자신의 자녀들을 도살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입힌다 해서 그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보살피고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요. 진짜로 다음 세대를 위한, 즉 자녀를 위한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뭔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개판으로 살면서 자녀만 바르게 지도하면 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자들끼리 결혼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질 때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신 결혼은 다음 세대의 단절을 초래하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떤 종교적 형식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기도하는 형식이죠. 이제까지 호세아가 1인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14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구하기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혹여 나더라도 길을 썩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 해서 그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세력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더 이상 자녀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선포되고 기도하지만 에브라임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에는 분명 젖먹이는 복과 태의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 주어질 복은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나오는 길갈은 이미 4장 15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북왕국의 중요한 성지 가운데 하나였죠. 북왕국에 있어서 이 성지인 길갈이 제사 드리는 처소이고 제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껏 여러 번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악이 길갈에 있다는 것은 에브라임의 죄악과 길갈에서 드려진 제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길갈은 단지 실제 지역으로서의 길갈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길갈과 같은 장소에서 드린 제사로 인해 그들은 더더욱 자신들의 그릇된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성껏 드린 제사와 제물이 있는 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도 알기 어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를 미워했고 또한 원한을 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길갈에서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라고 1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신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와 호세아서가 겹치는 것은 15절 마지막 문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모든 지도자는 반역한 이들이라고 고발되는데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고발하고 있죠. 1장 23절에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같이 악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사야서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주전 8세기 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 호세아는 북왕국 말기를 나타내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이고 또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길갈은 곧 제사가 넘치는 것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맞물리는 곳이죠. 길갈 하면은 또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왕으로 추대된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건 풍성한 제사의식을 가장 잘 이용하는 세력이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외는 결코 아닙니다. 16절에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매를 맞았고 그 뿌리가 말랐습니다. 뿌리가 말랐다는 건 11절부터 계속되는 자손에 관한 것과 연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뿌리가 말랐으니 자손을 의미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이고 혹시 자녀를 낳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연도 아니고 불운도 아니고 에브라임이 약속국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입니다. 자손이 없다는 건 에브라임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떠도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말로는 유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가 없는 채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야말로 멸종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스권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절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행하되 영광스러운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그 행로를 살피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내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름뿐인 어떤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라 부르시고 무화과라 부르시던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나 풍요를 추구하며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술로는 부르짖어도 실제 삶의 모든 패턴은 세상을 따르고 있는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생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지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 자체를 어떤 주일날 또 특정한 날에 하는
종교적 형식, 어떤 공적인 것에 그치게 될 때, 정성을 쏟았으니, 내가 의무를 다했으니 이 정도면 되었다는 생각에 그치게 될 때, 에브라임처럼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결국 형벌의 날, 보응의 날에 미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로입니다. 오직 거기에만 개인의 복이 있고 가정의 복이 있으며 사회의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시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여러가지 핑계로 공적인 예배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고,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될 리가 없죠. 우리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무엇을 내가 했다고 이런저런 말을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없다면 그 삶에는 미래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68장입니다. 이거 좀 끄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냅둘 거 그랬어요. 시끄럽네요. 동일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동일 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 2024년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예, 카메라 좀 낮춰야 되겠어요. 너무 높여가지고. 예,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현월TV 우리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어보니까 11번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호세아 강서를.
아직 토요일 이제 그 일정 조정을 제가 경건의 시간 토요일로 이제 옮긴다 그랬죠. 수금 경건의 시간을 이제 폐하고 이제 재편을 한다 그랬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호세아가 길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네요. 월요일에 방송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목요 컨텐츠는 이제 격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조정을 올해부터 좀 한다 그랬죠. 이번 주까지는 이제 연속해서 올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이제 쉬고 그 다음 주에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제9회 성경교리학교 캠프가 개최됩니다. 정규 캠프만 해서 벌써 이제 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기독교는 왜 구원의 종교인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주제로 조직 신학에 있어서의 계시론, 서론에서 종교란 무엇인가와 이제 복음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내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후에 캠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에 파밤이 있는데 제가 요즘 수련회 준비로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을 여러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브아 시대같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 그 시대같이 참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삶을 개선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순적 행동을 그치고 지금 즉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종교적 형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마음을 제거하고 이 시대 각종 우상들을 멀리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교회와 이 방송에 속한 우리 파수꾼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내려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그리고 한 주를 이제 한 주의 기점이 되는 시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한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과 또한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시사 위로하시며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속히 굳건해지고 또한 속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의 모든 행실과 습관을 다 버려버리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